음악과 함께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고뇌에 찬 외침이자 거대한 조직의 심장을 뒤흔든 폭풍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생각할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그리고 믿음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강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 바티칸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종소리는 평소처럼 울려 퍼졌지만 공기 중에는 무언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광장을 가로지르는 따스한 미풍도 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순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리석벽 사이를 떠도는 보이지 않는 속삭임, 제게 준비하라고 말하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제 서재의 불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떡갈나무 책상에 홀로 앉아 밤을 새워 글을 썼습니다. 조언자도 통역가도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오직 저와 저의 영혼, 그리고 수년간 억눌러왔던 분노만이 함께했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권하기 위해 들어왔을 때 저는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들과 같지 않을 것이오. 오늘까지 많은 이들이 저를 조용한 개혁가로 보아왔습니다. 저는 교회의 뿌리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왔고 몇몇 이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여길 만한 조치들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교회 외교의 틀 안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클레멘티나 홀에 들어선 저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인사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제 관습처럼 참석자들을 축복하기 위해 잠시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마이크로폰으로 걸어가 연단의 서류를 내려놓고 몇 초간 말없이 그곳에 모인 주교, 추기경, 그리고 평신도 대표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려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성당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비겁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껍데기만 남은 의식으로 만들었고 그 병폐는 오늘로 끝날 것입니다. 몇몇은 불안한 듯 몸을 뒤척였고 다른 이들은 이것이 그저 도발적인 서론이기를 바라며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사를 화려한 쇼로 전락시켰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는 마케팅이 차지했으며 가장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는 전통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행동하기를 회피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내용물보다는 사제복의 모양새를 더 신경 썼습니다. 주교들은 영향력을 잃을까 두려워 입을 열지 못하고 사제들은 신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진실을 가르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사이 하느님의 백성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진실에, 용기에, 관료가 아닌 목자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는 일치라는 이름 아래 미지근함을 용납했고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부패를 허용했으며 자비라는 이름으로 죄악 앞에서 침묵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진실 없는 자비는 거짓이며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암묵적인 동해, 즉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것이 아닌 듯한 평온함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된 아버지가 느끼는 그런 침착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문서를 들어 올려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 레오 14세는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전 세계 모든 교구는 재정 감사를 받을 것이며 그 회계는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주교들의 결정은 신자들의 검토를 받게 될 것이며 성직자의 학대와 비리를 은폐한 주교는 예외나 특권 없이 즉시 면직될 것입니다. 한 대주교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의 시선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야심에 찬 한 추기경은 분노를 감추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티칸은 더 이상 권력이 아닌 진실을 섬길 것입니다. 이곳은 궁전이 아니라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라 교만과 탐욕, 그리고 무관심에 맞서 싸우는 전쟁터 말입니다. 훗날 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교황이 바티칸의 심장부에서 바티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몇 분 안에 소셜미디어는 마비되었습니다. 소식은 스위스 근위병들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바티칸의 문박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안에서는 몇몇이 분노가 아닌 교회의 역사가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고백할 정도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저는 즉흥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뱉은 모든 단어는 깊은 고뇌의 산물이며 모든 문장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헤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영원한 진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명확하게 말하기 위해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성전에서 상인들의 탁자를 뒤엎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징적으로 저 또한 그 탁자들을 뒤엎습니다. 몇몇은 소심하게 박수를 쳤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숙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그저 마비된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보다 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일은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박수를 기다리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저는 연단을 떠나 연문으로 퇴장했습니다. 홀은 침묵에 잠겼고 폐회를 맡은 추기경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성베드로 광장은 변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묵상의 장소가 아니라 기자들과 카메라, 혼란에 빠진 신자들, 기도하는 무리들, 그리고 열띤 토론으로 가득 찬 벌집과도 같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고 어떤 이들은 소리쳤으며 어떤 이들은 자신이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목격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대한 분열의 시작을 보고 있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성당을 응시했습니다. 바티칸 내부의 사무실들은 긴급회의와 긴급통화, 암호화된 이메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 개인 거처에 틀어박혀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이미 저를 대신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청의 한 고위 추기경은 유출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대결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수세기 동안 신앙을 지탱해온 구조를 존중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멕시코의 한 주교는 덧붙였습니다. 교황 성하께서 교회를 정화하고자 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마취 없는 수술은 환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콜롬비아의 한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공허한 설교에 지쳤습니다. 독일에서는 젊은이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끝까지 레오 교황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철야 기도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개인적인 기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전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진실을 추구한다.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 없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질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교황은 앞으로 또 무엇을 할 것인가? 교리문답을 바꿀 것인가? 누군가를 파문할 것인가? 그는 혼자 행동하는 것인가? 공황, 존경, 그리고 음모에 대한 소문이 바티칸의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교황청 국무원 소속의 한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황께서 예언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후 저는 전 세계 모든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이탈리아 기자에게 공유했고 그는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수년간 침묵 속에서 기도했지만 그 침묵은 공범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의 안일한 박수보다 이 시스템에 의해 상처받은 이들의 정직한 거부에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만약 제 목소리가 떨린다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의 무게 때문입니다. 저는 바티칸의 금융투자 역할을 재검토하고 계급적 특권을 없애고 평신도 자문을 위한 통로를 만들고 겸손에 초점을 맞춘 사제 양성 과정을 개혁하며 시선과 15개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만약 이 일로 제가 교황직을 잃게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저의 영혼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분열은 명백해졌습니다. 한쪽에는 저에게서 새로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보며 진정한 개혁과 용기, 영적 정화를 이야기하는 레오파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전통의 수호자들이 저를 포퓰리스트이자 배신자이며 교회의 일치를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분열은 나이도 지역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에는 70대의 레오파가 있었고 브라질에는 25세의 전통 수호자가 있었습니다. 수녀들은 논쟁했고 신학생들은 서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떤 사제들은 제 연설문 낭독을 거부했고 다른 사제들은 마치 새로운 복음처럼 집집마다 연설문을 배포했습니다. 토요일, 신앙교리성이 소집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추기경은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교황께서 하신 말씀은 이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결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는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제 발언에 대한 교회법적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한 사람은 물었습니다. 만약 내일 교황이 지옥은 상징적인 것이라거나 독신제는 선택사항이라고 결정한다면 누가 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가 응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누가 그분을 막았습니까? 그때 누군가 모두가 두려워하던 단어 분열을 입에 올렸습니다. 밀라노의 한 추기경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리더십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성전일 뿐입니다. 그러나 브라질의 한 추기경은 반박했습니다. 언제부터 진실이 투표를 필요로 했습니까? 교황께서는 많은 이들이 거부하는 일, 즉 부패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그 주 일요일 저는 정화된 교회, 구원받은 자들의 길이라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38개 언어로 번역하여 모든 교구에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의무적인 재정 감사, 공개적인 의견을 제시할 세계 평신도 위원회, 주교 임명에 대한 공개 검토, 비리 은폐 시 자동 해임, 봉사에 초점을 맞춘 사제 양성, 정치보다 사목 우선주의 등 명확한 법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거대하지만 조용히 썩어가는 교회보다
작고 가난하지만 더 정직한 교회를 선호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수천 명이 감사합니다. 레오 교황님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대주교는 자신의 교구를 개혁의 모델로 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로마로부터의 행정적 분리가 제한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젊은 사제들은 그 문서를 축성된 빵처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피렌체의 한 추기경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정신적 무능력자로 선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산타마르타의 제 방에서 조용히 반응들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인기를 얻으러 온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 순종하러 왔다. 다음 날 저는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새로운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티칸이나 주교들 혹은 기득권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침묵하는 신자, 환멸을 느낀 신자, 우리의 위선에 상처받은 무신론자, 잊혀진 여성, 우리의 성전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없는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비단과 대리석으로 치장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나무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지셨습니다. 우리는 의식에 집착하지만 나병 환자는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가족을 외치지만 우리의 틀에 맞지 않는 이들에게는 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노래하지만 관료주의로 그 숨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은 파괴를 위한 마지막 호소가 아니라 뿌리로 돌아가기 위한 꾸밈없는 신앙으로 박수 없는 십자가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호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침묵한다면 여러분은 공범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입을 연다면 불길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도 도서관에서 생중계로 이 글을 읽었습니다. 꾸밈없이 서서 옆에는 펼쳐진 성경을 두고 제 얼굴은 초췌했을지언정 단호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교회는 수세기 만에 가장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안락한 기관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급진적인 증거에 살아있는 몸이 될 것인가. 방송은 17분 만에 2,300만 명 이상의 시청자에게 도달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 일로 저를 끌어내린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 저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제가 처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침묵한다면 저는 여러분 중 하나가 될 것이고 저는 그러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교황청 국무성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일부 주교들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필리핀에서는 10,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성경과 촛불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소외되었던 한 사제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원주민 가톨릭 신자들은 저를 우리를 봐주는 첫 번째 교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밤 추기경들은 비밀리에 만나 제 리더십을 거부하기 위한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분열의 위험은 명백했습니다. 화요일 새벽 2시 저는 모든 주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교들이여, 당신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혁명가라 부르는 동안 당신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동안 당신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와 함께 있습니까? 백성과 함께 있습니까? 십자가와 함께 있습니까? 나는 당신들의 충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진실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선택하십시오. 역사는 당신들을 신학이 아닌 용기로 기억할 것입니다. 5,300명의 주교 중 24시간 안에 공개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단 47명이었습니다. 한 대주교는 영상을 통해 말했습니다. 성부여, 저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고통과 함께합니다. 저 또한 더 이상 위선 속에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상은 1200만 회 이상 공유되었습니다. 반면 나폴리의 한 추기경은 이렇게 썼습니다. 교황은 자신이 교회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심판관이 되었다. 한 사람의 외침으로 시작된 이 거대한 폭풍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그리고 수억 명의 영혼은 바로 이 순간 음악과 함께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고뇌에 찬 외침이자 거대한 조직의 심장을 뒤흔든 폭풍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생각할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그리고 믿음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강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 바티칸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종소리는 평소처럼 울려 퍼졌지만 공기 중에는 무언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광장을 가로지르는 따스한 미풍도 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순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리석벽 사이를 떠도는 보이지 않는 속삭임, 제게 준비하라고 말하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제 서재의 불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떡갈나무 책상에 홀로 앉아 밤을 새워 글을 썼습니다. 조언자도 통역가도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오직 저와 저의 영혼, 그리고 수년간 억눌러왔던 분노만이 함께했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권하기 위해 들어왔을 때 저는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들과 같지 않을 것이오. 오늘까지 많은 이들이 저를 조용한 개혁가로 보아왔습니다. 저는 교회의 뿌리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왔고 몇몇 이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여길 만한 조치들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교회 외교의 틀 안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클레멘티나 홀에 들어선 저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인사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제 관습처럼 참석자들을 축복하기 위해 잠시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마이크로폰으로 걸어가 연단의 서류를 내려놓고 몇 초간 말없이 그곳에 모인 주교, 추기경, 그리고 평신도 대표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려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성당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비겁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껍데기만 남은 의식으로 만들었고 그 병폐는 오늘로 끝날 것입니다. 몇몇은 불안한 듯 몸을 뒤척였고 다른 이들은 이것이 그저 도발적인 서론이기를 바라며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사를 화려한 쇼로 전락시켰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는 마케팅이 차지했으며 가장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는 전통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행동하기를 회피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내용물보다는 사제복의 모양새를 더 신경 썼습니다. 주교들은 영향력을 잃을까 두려워 입을 열지 못하고 사제들은 신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진실을 가르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사이 하느님의 백성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진실에, 용기에, 관료가 아닌 목자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는 일치라는 이름 아래 미지근함을 용납했고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부패를 허용했으며 자비라는 이름으로 죄악 앞에서 침묵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진실 없는 자비는 거짓이며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암묵적인 동해, 즉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것이 아닌 듯한 평온함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된 아버지가 느끼는 그런 침착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문서를 들어 올려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 레오 14세는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전 세계 모든 교구는 재정감사를 받을 것이며 그 회계는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주교들의 결정은 신자들의 검토를 받게 될 것이며 성직자의 학대와 비리를 은폐한 주교는 예외나 특권 없이 즉시 면직될 것입니다. 한 대주교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의 시선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야심에 찬 한 추기경은 분노를 감추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티칸은 더 이상 권력이 아닌 진실을 섬길 것입니다. 이곳은 궁전이 아니라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라 교만과 탐욕, 그리고 무관심에 맞서 싸우는 전쟁터 말입니다. 훗날 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교황이 바티칸의 심장부에서 바티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몇 분 안에 소셜미디어는 마비되었습니다. 소식은 스위스 근위병들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바티칸의 문박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안에서는 몇몇이 분노가 아닌 교회의 역사가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고백할 정도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저는 즉흥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뱉은 모든 단어는 깊은 고뇌의 산물이며 모든 문장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헤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영원한 진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명확하게 말하기 위해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성전에서 상인들의 탁자를 뒤엎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징적으로 저 또한 그 탁자들을 뒤엎습니다. 몇몇은 소심하게 박수를 쳤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숙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그저 마비된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보다 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일은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박수를 기다리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저는 연단을 떠나 연문으로 퇴장했습니다. 홀은 침묵에 잠겼고 폐회를 맡은 추기경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성베드로 광장은 변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묵상의 장소가 아니라 기자들과 카메라, 혼란에 빠진 신자들, 기도하는 무리들, 그리고 열띤 토론으로 가득 찬 벌집과도 같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고 어떤 이들은 소리쳤으며 어떤 이들은 자신이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목격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대한 분열의 시작을 보고 있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성당을 응시했습니다. 바티칸 내부의 사무실들은 긴급회의와 긴급통화, 암호화된 이메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 개인 거처에 틀어박혀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이미 저를 대신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청의 한 고위 추기경은 유출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대결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수세기 동안 신앙을 지탱해온 구조를 존중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멕시코의 한 주교는 덧붙였습니다. 교황 성하께서 교회를 정화하고자 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마취 없는 수술은 환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콜롬비아의 한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공허한 설교에 지쳤습니다. 독일에서는 젊은이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끝까지 레오 교황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철야 기도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개인적인 기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전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진실을 추구한다.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 없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질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교황은 앞으로 또 무엇을 할 것인가? 교리문답을 바꿀 것인가? 누군가를 파문할 것인가? 그는 혼자 행동하는 것인가? 공황, 존경, 그리고 음모에 대한 소문이 바티칸의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교황청 국무원 소속의 한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황께서 예언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후 저는 전 세계 모든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이탈리아 기자에게 공유했고 그는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수년간 침묵 속에서 기도했지만 그 침묵은 공범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의 안일한 박수보다 이 시스템에 의해 상처받은 이들의 정직한 거부에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만약 제 목소리가 떨린다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의 무게 때문입니다. 저는 바티칸의 금융투자 역할을 재검토하고 계급적 특권을 없애고 평신도 자문을 위한 통로를 만들고 겸손에 초점을 맞춘 사제 양성 과정을 개혁하며 시선과 15개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만약 이 일로 제가 교황직을 잃게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저의 영혼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분열은 명백해졌습니다. 한쪽에는 저에게서 새로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보며 진정한 개혁과 용기, 영적 정화를 이야기하는 레오파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전통의 수호자들이 저를 포퓰리스트이자 배신자이며 교회의 일치를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분열은 나이도, 지역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에는 70대의 레오파가 있었고 브라질에는 25세의 전통 수호자가 있었습니다. 수녀들은 논쟁했고 신학생들은 서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떤 사제들은 제 연설문 낭독을 거부했고 다른 사제들은 마치 새로운 복음처럼 집집마다 연설문을 배포했습니다. 토요일, 신앙교리성이 소집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추기경은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교황께서 하신 말씀은 이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결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는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제 발언에 대한 교회법적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한 사람은 물었습니다. 만약 내일 교황이 지옥은 상징적인 것이라거나 독신제는 선택사항이라고 결정한다면 누가 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가 응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누가 그분을 막았습니까? 그때 누군가 모두가 두려워하던 단어 분열을 입에 올렸습니다. 밀라노의 한 추기경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리더십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성전일 뿐입니다. 그러나 브라질의 한 추기경은 반박했습니다. 언제부터 진실이 투표를 필요로 했습니까? 교황께서는 많은 이들이 거부하는 일, 즉 부패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그 주 일요일,
저는 정화된 교회, 구원받은 자들의 길이라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38개 언어로 번역하여 모든 교구에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의무적인 재정 감사, 공개적인 의견을 제시할 세계 평신도위원회, 주교 임명에 대한 공개 검토, 비리 은폐 시 자동 해임, 봉사에 초점을 맞춘 사제 양성, 정치보다 사목 우선주의 등 명확한 법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거대하지만 조용히 썩어가는 교회보다 작고 가난하지만 더 정직한 교회를 선호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수천 명이 감사합니다. 레오 교황님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대주교는 자신의 교구를 개혁의 모델로 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로마로부터의 행정적 분리가 제한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젊은 사제들은 그 문서를 축성된 빵처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피렌체의 한 추기경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정신적 무능력자로 선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산타마르타의 제 방에서 조용히 반응들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인기를 얻으러 온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 순종하러 왔다. 다음 날 저는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새로운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티칸이나 주교들 혹은 기득권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침묵하는 신자, 환멸을 느낀 신자, 우리의 위선에 상처받은 무신론자, 잊혀진 여성, 우리의 성전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없는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비단과 대리석으로 치장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나무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지셨습니다. 우리는 의식에 집착하지만 나병 환자는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가족을 외치지만 우리의 틀에 맞지 않는 이들에게는 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노래하지만 관료주의로 그 숨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은 파괴를 위한 마지막 호소가 아니라 뿌리로 돌아가기 위한 꾸밈없는 신앙으로 박수 없는 십자가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호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침묵한다면 여러분은 공범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입을 연다면 불길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도 도서관에서 생중계로 이 글을 읽었습니다. 꾸밈없이 서서 옆에는 펼쳐진 성경을 두고 제 얼굴은 초췌했을지언정 단호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교회는 수세기 만에 가장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안락한 기관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급진적인 증거에 살아있는 몸이 될 것인가. 방송은 17분 만에 2,300만 명 이상의 시청자에게 도달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 일로 저를 끌어내린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 저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제가 처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침묵한다면 저는 여러분 중 하나가 될 것이고 저는 그러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교황청 국무성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일부 주교들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필리핀에서는 10,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성경과 촛불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소외되었던 한 사제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원주민 가톨릭 신자들은 저를 우리를 봐주는 첫 번째 교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밤 추기경들은 비밀리에 만나 제 리더십을 거부하기 위한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분열의 위험은 명백했습니다. 화요일 새벽 2시 저는 모든 주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교들이여, 당신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혁명가라 부르는 동안 당신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동안 당신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와 함께 있습니까? 백성과 함께 있습니까?
십자가와 함께 있습니까? 나는 당신들의 충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진실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선택하십시오. 역사는 당신들을 신학이 아닌 용기로 기억할 것입니다. 5,300명의 주교 중 24시간 안에 공개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단 47명이었습니다. 한 대주교는 영상을 통해 말했습니다. 성부여, 저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고통과 함께합니다. 저 또한 더 이상 위선 속에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상은 1200만 회 이상 공유되었습니다. 반면 나폴리의 한 추기경은 이렇게 썼습니다. 교황은 자신이 교회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심판관이 되었다. 한 사람의 외침으로 시작된 이 거대한 폭풍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그리고 수억 명의 영혼은 바로 이 순간 음악과 함께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고뇌에 찬 외침이자 거대한 조직의 심장을 뒤흔든 폭풍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생각할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그리고 믿음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강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 바티칸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종소리는 평소처럼 울려 퍼졌지만 공기 중에는 무언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광장을 가로지르는 따스한 미풍도 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순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리석벽 사이를 떠도는 보이지 않는 속삭임, 제게 준비하라고 말하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제 서재의 불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떡갈나무 책상에 홀로 앉아 밤을 새워 글을 썼습니다. 조언자도 통역가도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오직 저와 저의 영혼, 그리고 수년간 억눌러왔던 분노만이 함께했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권하기 위해 들어왔을 때 저는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들과 같지 않을 것이오. 오늘까지 많은 이들이 저를 조용한 개혁가로 보아왔습니다. 저는 교회의 뿌리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왔고 몇몇 이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여길 만한 조치들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교회 외교의 틀 안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클레멘티나 홀에 들어선 저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인사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제 관습처럼 참석자들을 축복하기 위해 잠시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마이크로폰으로 걸어가 연단의 서류를 내려놓고 몇 초간 말없이 그곳에 모인 주교, 추기경, 그리고 평신도 대표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려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성당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비겁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껍데기만 남은 의식으로 만들었고 그 병폐는 오늘로 끝날 것입니다. 몇몇은 불안한 듯 몸을 뒤척였고 다른 이들은 이것이 그저 도발적인 서론이기를 바라며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사를 화려한 쇼로 전락시켰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는 마케팅이 차지했으며
가장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는 전통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행동하기를 회피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내용물보다는 사제복의 모양새를 더 신경 썼습니다. 주교들은 영향력을 잃을까 두려워 입을 열지 못하고, 사제들은 신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진실을 가르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사이 하느님의 백성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진실에, 용기에, 관료가 아닌 목자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는 일치라는 이름 아래 미지근함을 용납했고,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부패를 허용했으며, 자비라는 이름으로 죄악 앞에서 침묵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진실 없는 자비는 거짓이며,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암묵적인 동해, 즉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것이 아닌 듯한 평온함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된 아버지가 느끼는 그런 침착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문서를 들어 올려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 레오 14세는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전 세계 모든 교구는 재정 감사를 받을 것이며 그 회계는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주교들의 결정은 신자들의 검토를 받게 될 것이며 성직자의 학대와 비리를 은폐한 주교는 예외나 특권 없이 즉시 면직될 것입니다. 한 대주교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의 시선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야심에 찬 한 추기경은 분노를 감추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티칸은 더 이상 권력이 아닌 진실을 섬길 것입니다. 이곳은 궁전이 아니라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라 교만과 탐욕, 그리고 무관심에 맞서 싸우는 전쟁터 말입니다. 훗날 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교황이 바티칸의 심장부에서 바티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몇 분 안에 소셜미디어는 마비되었습니다. 소식은 스위스 근위병들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바티칸의 문박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안에서는 몇몇이 분노가 아닌 교회의 역사가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고백할 정도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저는 즉흥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뱉은 모든 단어는 깊은 고뇌의 산물이며 모든 문장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헤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영원한 진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명확하게 말하기 위해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성전에서 상인들의 탁자를 뒤엎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징적으로 저 또한 그 탁자들을 뒤엎습니다. 몇몇은 소심하게 박수를 쳤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숙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그저 마비된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보다 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일은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박수를 기다리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저는 연단을 떠나 연문으로 퇴장했습니다. 홀은 침묵에 잠겼고 폐회를 맡은 추기경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성베드로 광장은 변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묵상의 장소가 아니라 기자들과 카메라, 혼란에 빠진 신자들, 기도하는 무리들, 그리고 열띤 토론으로 가득 찬 벌집과도 같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고 어떤 이들은 소리쳤으며 어떤 이들은 자신이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목격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대한 분열의 시작을 보고 있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성당을 응시했습니다. 바티칸 내부의 사무실들은 긴급회의와 긴급통화, 암호화된 이메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 개인 거처에 틀어박혀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이미 저를 대신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청의 한 고위 추기경은 유출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대결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수세기 동안 신앙을 지탱해온 구조를 존중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멕시코의 한 주교는 덧붙였습니다. 교황 성하께서 교회를 정화하고자 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마취 없는 수술은 환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콜롬비아의 한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공허한 설교에 지쳤습니다. 독일에서는 젊은이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끝까지 레오 교황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철야 기도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개인적인 기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전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진실을 추구한다.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 없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질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교황은 앞으로 또 무엇을 할 것인가? 교리문답을 바꿀 것인가? 누군가를 파문할 것인가? 그는 혼자 행동하는 것인가? 공황, 존경, 그리고 음모에 대한 소문이 바티칸의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교황청 국무원 소속의 한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황께서 예언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후 저는 전 세계 모든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이탈리아 기자에게 공유했고 그는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수년간 침묵 속에서 기도했지만 그 침묵은 공범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의 안일한 박수보다 이 시스템에 의해 상처받은 이들의 정직한 거부에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만약 제 목소리가 떨린다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의 무게 때문입니다. 저는 바티칸의 금융 투자 역할을 재검토하고 계급적 특권을 없애고 평신도 자문을 위한 통로를 만들고 겸손에 초점을 맞춘 사제 양성 과정을 개혁하며 시선과 15개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만약 이 일로 제가 교황직을 잃게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저의 영혼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분열은 명백해졌습니다. 한쪽에는 저에게서 새로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보며 진정한 개혁과 용기, 영적 정화를 이야기하는 레오파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전통의 수호자들이 저를 포퓰리스트이자 배신자이며 교회의 일치를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분열은 나이도 지역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에는 70대의 레오파가 있었고 브라질에는 25세의 전통 수호자가 있었습니다. 수녀들은 논쟁했고 신학생들은 서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떤 사제들은 제 연설문 낭독을 거부했고 다른 사제들은 마치 새로운 복음처럼 집집마다 연설문을 배포했습니다. 토요일, 신앙교리성이 소집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추기경은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교황께서 하신 말씀은 이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결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는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제 발언에 대한 교회법적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한 사람은 물었습니다. 만약 내일 교황이 지옥은 상징적인 것이라거나 독신제는 선택사항이라고 결정한다면 누가 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가 응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누가 그분을 막았습니까? 그때 누군가 모두가 두려워하던 단어 분열을 입에 올렸습니다. 밀라노의 한 추기경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리더십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성전일 뿐입니다. 그러나 브라질의 한 추기경은 반박했습니다. 언제부터 진실이 투표를 필요로 했습니까? 교황께서는 많은 이들이 거부하는 일, 즉 부패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그 주 일요일, 저는 정화된 교회, 구원받은 자들의 길이라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38개 언어로 번역하여 모든 교구에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의무적인 재정 감사, 공개적인 의견을 제시할 세계 평신도위원회, 주교 임명에 대한 공개 검토, 비리 은폐 시 자동 해임, 봉사에 초점을 맞춘 사제 양성, 정치보다 사목 우선주의 등 명확한 법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거대하지만 조용히 썩어가는 교회보다 작고 가난하지만 더 정직한 교회를 선호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수천 명이 감사합니다. 레오 교황님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대주교는 자신의 교구를 개혁의 모델로 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로마로부터의 행정적 분리가 제한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젊은 사제들은 그 문서를 축성된 빵처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피렌체의 한 추기경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정신적 무능력자로 선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산타마르타의 제 방에서 조용히 반응들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인기를 얻으러 온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 순종하러 왔다. 다음 날 저는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새로운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티칸이나 주교들 혹은 기득권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침묵하는 신자, 환멸을 느낀 신자, 우리의 위선에 상처받은 무신론자, 잊혀진 여성, 우리의 성전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없는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비단과 대리석으로 치장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나무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지셨습니다. 우리는 의식에 집착하지만 나병 환자는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가족을 외치지만 우리의 틀에 맞지 않는 이들에게는 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노래하지만 관료주의로 그 숨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은 파괴를 위한 마지막 호소가 아니라 뿌리로 돌아가기 위한 꾸밈없는 신앙으로 박수 없는 십자가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호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침묵한다면 여러분은 공범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입을 연다면 불길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도 도서관에서 생중계로 이 글을 읽었습니다. 꾸밈없이 서서 옆에는 펼쳐진 성경을 두고 제 얼굴은 초췌했을지언정 단호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교회는 수세기 만에 가장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안락한 기관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급진적인 증거에 살아있는 몸이 될 것인가. 방송은 17분 만에 2,300만 명 이상의 시청자에게 도달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 일로 저를 끌어내린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 저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제가 처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침묵한다면 저는 여러분 중 하나가 될 것이고 저는 그러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교황청 국무성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일부 주교들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필리핀에서는 10,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성경과 촛불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소외되었던 한 사제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원주민 가톨릭 신자들은 저를 우리를 봐주는 첫 번째 교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밤 추기경들은 비밀리에 만나 제 리더십을 거부하기 위한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분열의 위험은 명백했습니다. 화요일 새벽 2시, 저는 모든 주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